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오면 가장 기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군대 간 아들이 오면 기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속 썩이는데도 웃으시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누가 오면 가장 기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로또에 당첨된 배우자가 돈다발을 들고 찾아오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방문이 아닐까? 또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과 청년들은 백마탄 왕자, 또 백설공주가 짠하고 나에게 방문해 줬으면 좋겠죠. 거기다가 이제 돈다발까지 들고 오면 대박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좋은 배우자, 내가 그토록 꿈꾸던 그 좋은 멋진 남자, 이쁜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하라는 거예요. 항목을. 그래서 제가 새벽 큐티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본 어떤 청년 중엔 지갑에다가, 이 여자 청년인데 항상 내가 만나고 싶은 배우자 항목을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제 지갑에 항상 꽂아놓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보자, 어떤 거냐. 딱 봤더니 세상에 항목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100가지예요 100가지 항목을 적어놨어요. 키는 얼마이고, 피부는 뭐 하였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으로 백마탄 왕자, 또 백설공주가 나타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그걸로 정말 우리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방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느라 지금 내 옆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방문하십니까? 언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방문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와 교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껏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또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포피를 베어내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조금씩 순종의 모습을 이루는 아브라함을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느냐? 그때는 뜨거운 한 낮이었어요.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는요, 한낮 뜨거운 시간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너무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손을 놓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하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바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이 마므리 상수리 숲을 나무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낮잠 자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푹 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방문해 주시지만, 바로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내가 쉬고 있는 침실에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도 찾아오시고, 심지어는 내가 쇼핑하고 있을 때에도, 또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부지중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에 달하는 돈, 시간, 언어가 다 거룩해야 돼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9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나머지 10분의 9도 거룩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만 거룩하고 교회 밖은 속된 거, 교회 안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거룩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오기까지 혹시 전쟁 치르고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부들끼리 간다, 안 간다, 늦었다, 안 늦었다, 전쟁을 치르는, 교회 오는 도중에도 너 혼자 가라, 너 혼자 실컷 복 받아라, 그러면서 그냥 차문을 벌컥 열고 중간에 뛰어내리려다가 겨우 참고 오신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서도 티격태격하면서 너 때문에 늦었다, 너 때문에 앞자리 보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는 그 모든 시간이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정말 거룩에 힘써야 돼요. 언어는 물론이고 마음속의 생각까지 거룩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부지중에 찾아오세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더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한낮의 뜨거운 시간에 나무 아래 그늘에서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단잠이 들려고 하는 차에 갑자기 세 사람이 똑하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지금 막 잠이 들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단잠을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잠을 깨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귀찮죠. 기분 나쁘죠. 내 휴식을 방해하는 그들은 불청객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남들이 다 쉬고 있는 그 무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겨우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의 행색을 보아하니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도 아니고 그저 행색이 초라한 그냥 방문객에 불과한 거예요. 사막의 온갖 모래바람을 먼지를 뒤집어쓰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냥 나그네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바로 나그네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거야 하는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색이 초라한 사람, 뭔가 누추한 사람, 보기에도 무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오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싫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누추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찾아와 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주고 내 옆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반대로 힘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싫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힘들 때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이 평안하고 살만하면 내가 누구에게 가는 것도 싫고요,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없는 분들은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나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그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흰 말을 타고 막 장군의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목수의 아들, 너무나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를 갈며 십자가에 달아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겉모습이 초라한 걸 너무 싫어합니다. 이가 갈리도록 싫어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다 행복이고 우리의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제 몸과 마음의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그의 삶에는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알아보는 거예요.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바로 그가 오늘 나를 방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영안의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이 셋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어쨌든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기에 이 나그네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뜻밖에도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누추한 모습으로 오늘 아브라함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인 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이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토록 육적으로 좋아하던 이스마엘을 끊어내고 나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100%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고 행색이 누추하지만 바로 그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그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뭔가 명품 옷을 걸치고 화장 멋지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뭐가 조금만 누추해 보이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안에 좋고 싫은 게 많고 옳고 그름이 많으니까, 너무 우리가 편견으로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올 수 없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힘든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런 힘든 간증이 전해지는데 인생이 평안하고 살만한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못 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분들, 초라한 분들, 세상에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나그네 같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다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일들을 겪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삶에도 부주 중에 이 초라한 나그네가 찾아올 거예요. 이미 그 초라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바로 그 힘든 사람을 예수님의 방문으로 알고 그를 품고 맞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자원함으로, 극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뜨거운 한낮에 졸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좀 편하게 쉬려고 하는데 귀찮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못 본 척할 수도 있어요.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꾸물거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즉시 반응을 보였어요. 종이 상전을 대하듯 이 무더운 날씨에 99세의 고령의 노인이 그 몸을 이끌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첫눈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봤던 건 아니에요. 그가 착해서 또 복을 받으려고 달려나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아무런 자신에게 이득이 없어도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이제 그만큼 자라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오늘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품고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나그네를 보고도 곧장 달려가서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은 성품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도 선교도 또 구제도 성품 때문에 하면 오래 하지 못해요. 길게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야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힘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8장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까? 특히 할례를 받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이스마엘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일치월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 갈수록 내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고 학대하지 말라고 했고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궁핍한 형제, 초라한 행색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왜요? 그가 바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 사람이 나에게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3절부터 5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주님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초라한 나그네들을 극진히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극진히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지 말라고,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간곡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초라하고 행색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을 내 주라고 부르며 붙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도 좀 말 좀 잘 통하고 그냥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장에 왔으면 좋겠지. 힘든 사람, 맨날 내 얘기만 하고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맞아들이기 쉽지 않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좋고 싫은 게 너무 분명해요. 봉사를 해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요, 딱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지 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늘 나에게 좋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 부지 중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달라요. 사막의 모든 먼지와 모래를 뒤집어 쓴 채 초라하게 서 있어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주여, 내 주여. 여러분, 그가 인간적인 축복을 바래서가 아니에요. 내 주를 모시는 헌신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거예요. 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너무나 좋은 건물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됐죠. 이번에도 1층에 이제 있던 고깃집이 나가게 되면서 또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리모델링하는 사장님이 이제 여기 오셨는데, 오셔서 건물을 쭉 둘러보더니, 야, 이 건물 진짜 좋은 건물이라. 이거는 건축 모르는 사람이 한 거 아니라 전문 건축가가 이 지은 건물이라고. 너무 좋은 건물이라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 건물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만 저희가 이제 대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1층을 임대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임대업이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걸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돈이 걸려 있고 생업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도 민감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비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서 누가 딱히 감당해 줄 만한 분이 없어요. 이걸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집 부동산 업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마음으로 정말 고상하게 목회만 좀 잘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런 명목상의 건물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다 개입을 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근데 아마 그럴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건물에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로 부른 거잖아요. 제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 정말 목회만 하고 싶고 목회만 전념하고 싶어요. 그러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좀 빨리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교회로만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도 정말로 목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이 상황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매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제 생각이 바뀌기 전환되게 된 이유들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때부턴가 이 동네 분들이 저를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슈퍼를 가잖아요. 목사님이시죠? 여기 가게를 갔거든요. 목사님이시죠? 자꾸 저를 좀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이 동네 살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 밖을 벗어나질 않아요. 누가 저 좀 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편한 목장으로 좀 편하게 다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저는 분명히 어딜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어딜 가면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근데 왜 나를 알아보지? 나는 어디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알아보지? 되게 불편하네.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임대업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좋은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교회 밖에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일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이건 또 뭐지? 이게 뭘까?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해요. 최근에 이걸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까지 이 상황이 없어져야 될 상황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정리되어야 될 상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정리해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게 나는 이 상황이 정리되길 바라고 정리해달라고만 요구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두는 걸 보면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두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제가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음먹게 된 건 뭐냐면 그래, 이왕 내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것도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요, 이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있잖아요. 중개인 분들. 여러분, 이분들의 네트워크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매물 하나가 딱 올라오잖아요. 이 안산 일대 모든 부동산에 다 뿌려진대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끼리는 어느 곳에 어느 건물이 어떻고 또 거기에 건물주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평가들이 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상적이진 않지만 이 부동산업이라는 것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왕 할 거 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도 교회가 건물주면 다르더라. 안산중학교회가 있는 그 건물 내가 믿고 소개해 줄 수 있다. 거기 가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해주더라. 거기는 임차인들을 갑질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해주는 건물이라더라. 여러분, 그런 소문 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소문이요, 이미 조금씩 나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왕 하는 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맡겨주신 이 권한으로 내가 한번 좋은 건물주 노릇 한번 해보자. 내가 그거 마음 먹은 거예요. 그거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까지도 이 건물 운영하고 1층을 하면서 제 경영 원칙은 딱 하나였어요. 첫 번째 경영 원칙이 뭐냐면 무조건 손해보자. 무조건 손해보자. 여러분, 저희가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2월 달부터 월세를 20%씩 감면해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편의를 받으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한테 찾아와서 한 번 고맙다고 말하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요, 바카스 한 병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 저 이번에 안상복이 나갔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뭐. 여러분, 본인들한테 손해가는 건 요만큼도 용납을 안 해요. 저희가 배려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금전적으로 조금만 손해가는 게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진심으로 단 한 번도 상처받거나 제 마음이 상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예수 없이 사시는 분들이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장사하기 힘든데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겠어요. 그러니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진짜 마음으로 단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이제까지 누구와도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시비들이 있었고 민감한 사항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와도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손해보기 싫어해요. 그럼 누가 손해봐야 돼요? 다 손해보기 싫어해요. 누군가는 손해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손해봐야 될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예수 믿는 우리가 손해봐야죠. 왜요? 그분들은 예수 없으니까 손해가 손해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빽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껏 이 코로나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20%씩 감면하고 그렇게 많은 편의를 봐줬어도 우리 교회의 재정의 곳간에 빈 적이 없어요. 빈 적이 없어요. 다 기적이라고 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손해보는 적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제까지요, 이게 제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건 내 사명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 억지로 꾸역꾸역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사명이 따로 있냐? 목회도 네 사명이지만 이것도 네 사명이야. 네가 언제 불신자들 만나겠니? 네가 언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만날 수 있겠니? 이 임대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 한번 경험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고, 이렇게 갑질하는 건물주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좀 섬기는 건물주도 있다는 거, 대접할 줄 아는 건물주도 있다는 거 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네가 한번 그거 해보면 안 되겠냐? 아,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복음의 통로로 생각하고 우리 건물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에게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섬기면서 잘 섬기고 돕자.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여러분, 제가 건물주는 아니죠.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고 오늘 우리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책임자의 권리를 자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대로 건물주 노릇 잘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야, 정말 안산중학교의 건물 다르다더라. 저 건물에서 나도 장사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안산고기가 1층에 있는 고깃집이 나가기로 2달 전에 결정이 됐어요. 한 달 전에 자동차 용품을 하겠다고 하는 사장님이 찾아오셔서 계약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교회 칭찬을 하고, 목사님 너무 좋다. 맨날 손해보는 적용.
근데 한 달 전에 계약을 하러 오셨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못 하게 됐어요. 저희는 지금은 계약할 수 없으니까 저기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시라고. 근데 세상에 이분이 한 달 전에 우리 교회랑 계약하고 싶어 했다가 그만뒀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건물에 꼭 들어오고 싶어서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돌아보고 나 여기서 하고 싶다. 이런 분 없는 것 같다. 나 여기서 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한 달 기다렸다고. 세상에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데랑 계약해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이분이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마침내 들어오셨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무슨 썬팅하거나 뭐 내비게이션 달거나 각종 무슨 부품을 달아야 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들어온 자동차 용품에 꼭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전도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이에요. 제가 이번에 고깃집 나가면서도 얘기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제까지 교회 나오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질일까 봐. 우리 사장님이 여기서 장사하는 기간 동안은 제가 교회 나오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장님 많이 배려받으셨고 저희가 많이 섬긴 거 알죠? 일단 안다고. 그러면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냐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나는 우리 사장님 예수 믿기를 원해서 그거 한 거라고. 이제껏 참고 있다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예전엔 예수 믿었었는데 지금은 불교인데 나는 좀 나오기 힘든데 우리 친척이 이번에 안산으로 오는데 그분은 꼭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사장님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참 이제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죠. 제까지 게 뭐라고 제 평생에 언제 건물주 노릇해 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제 인생에 언제 제가 건물주 노릇 해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것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전환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복음의 통로 삼아서 교회가 건물주니까 다르구나. 진짜 저기 가서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에 내가 맡아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거예요. 다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장사 시작해가지고 들어오신 분.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지만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그분들을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이렇게 단단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했던 이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곳간을 비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 영혼들을 오늘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지 중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조금만 손해보려고 하면은 가차없이 싸우고 시비 걸고, 누군가가 손해봐야 된다면 나는 예수님의 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실 거 믿고 우리가 손해보자고요. 네, 흥분했네. 죄송합니다. 내가 베풀면서도 더 낮은 자세로 내게 맡기신 영혼을 여러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섬김을 이루며 갈 때 설렘과 감사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초라한 나그네가 되어 부지 중에 방문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는 말은 그래, 알았다, 네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헌금하겠다고 하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이 섬김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죠.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급히, 속히, 급히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설레임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방문해 주셨어.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 그러니까 99세의 노인이 막 흥분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심장이 뛰도록 설레본 적이 언제입니까? 살면서 이제 재밌는 것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탄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섬기는 삶,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99세의 노인의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은 이런 설렘을 가지고 남을 대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섬기는 기쁨, 나에게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방문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이 설렘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1층의 부동산 임대업을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이 기쁨이 있어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섬기는 게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까지 저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막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올라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늘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우리 교회 정말 오래 못 나오시다가 막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꼭 그런 말을 해요. 꼭 주님 뵌 것 같다고. 주님 뵌 것 같다고. 진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섬길 때, 또 공동체를 섬길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레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힘든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문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를 설렘으로 맞이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우리들 교회 목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의 리더 중에 이 중장비를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점심값을 아끼느라 도시락 싸들고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맨날 막 새벽 예배한다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목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벌써 새벽 되면요, 제가 새벽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보면 벌써 도로를 쌩쌩 달리며 일터를 향해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의 부인도 식당 일을 하는데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이 부부가 함께 소그룹의 목자 또 총무로 너무너무 잘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 섬기며 살아갈 형편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직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 직분이 주어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값, 커피값을 다 아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임의 지체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분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고달픔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내가 섬기는,
내가 이 목장을 섬길 수 있다는 설렘으로 이제 목장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현장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동료들하고 한번 한 잔. 근데 목장을 섬기다 보니까 이것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또 지켜보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에게는 좋은 건 못 먹이는 엄마 아빠가 지체들은 잘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 아팠겠습니까? 불평불만했겠습니까? 아니죠. 아이들도 저절로 영적인 상속자가 되는, 게임도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온 가족이 예배를 섬기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커피값, 점심값 아껴서 그렇게 나그네를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헌신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모임의 소중함을 이제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장 모임을 다시 재개하게 될 텐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 되면요, 수요 예배랑 금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로 편입시키려고 해요. 금요 기도회를 없애고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 기능까지 해서 이제 기도회도 수요일 날 하려고 해요. 그럼 금요일 날 뭐 하느냐? 금요일 날 이제 목장 모임을 강화하려고 해요. 주중 목장 모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목원들끼리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눠 먹고, 그 한 끼의 밥에 누군가 감동받고,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쓴 자들이, 그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없는 자들이 목장에 오면 따뜻한 사랑이 담긴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헌신으로 좀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금요 기도회는 수요 예배로 편입을 시키고 수요일에는 목장 모임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더 영혼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좀 박차를 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게 어떤 사람이 보내지건 간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초라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그 초라한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힘든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방황하는 사람들, 어디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건물에 들어오는 정말 힘든 그런 임차인들이 우리 교회 온 것이 축복이다,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살게 됐다,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한번 잘 맞이해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없는 교회, 세상이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십니까?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 재미나게 하다가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죽으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이 세상의 죄의 먼지들 뒤집어 쓰고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 어디에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어딘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니,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흩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방황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그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방황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어디도 받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그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2절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지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여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명을 몰랐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했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고 주님이 변장한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오는 교회, 이제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모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했고, 하나님,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과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의 악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때문에 더 손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더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더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중앙교회 온전히 이 세상의 죄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를 살려내는 교회, 하나님,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에게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의 방문을 우리가 온전히 맞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슴 설레는 인생,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기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우리같이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주의 은총을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했고 조금도 양보하기 싫어했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펼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참아내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그 많은 교회 중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이 땅에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하잖아요.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펼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